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로 끝절 2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같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 결론에 도달한 29장 말씀. 새 번역 성경에는 제목을 달기를 상식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29장의 이야기들은 다 누구나 다 그래 맞아라고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다윗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긴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을 꼽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몇몇 안 되는 왕은 다윗을 따라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평가된 히스기야 왕이 그 평가만 놓고 보면은 아주 훌륭하게 왕 노릇하고 아주 평안한 그런 시절을 보냈을 것 같는데 그렇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다는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수시로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내립 대왕을 비롯해서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병멸, 그걸 이제 면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말씀을 이제 알고 있고,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낫게끔 무화과 나무를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되고 15년을 연장받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 그가 이렇게 내적으로는 질병이요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이요 이렇게 정말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을 다스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선조 때 2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신하들에게 솔로몬 왕 시대 때 있었던 잠언들을 다 모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어진 책이 오늘 이제 29장까지의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25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제2의 잠언의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지혜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고자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의인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인은 늘 겸손하다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잠언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을 숙일 줄 모르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23절 말씀에 이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배우는 것, 의인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는 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자세, 겸손하여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여유를 더 갖는 자세,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됐던 히스기야 왕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유 겸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발견한 잠언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이 겸손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을 간직하였다면 의인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게 된다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은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신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 말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왕이 가난한 자를 아주 정직하게 잘 판단을 해주면 그러면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웃을 바라다 보는 것, 즉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의 마음이 의인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은 항상 이 가난함은 의인으로 연결이 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다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제 정말 돌려 세워놓지 않고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지혜가 되고 의인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가르쳤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재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다 볼 때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바라다 볼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사람은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다 보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신앙의 눈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참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구나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겠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아파하는 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 성경의 표현대로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믿음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모습, 그것은 자신을 보았을 때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보았을 때는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방자히 행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뭘 믿냐 하면 돈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제멋대로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가 복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답답한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벽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벽만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겁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면벽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쯤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능력도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살리시며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벽 기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면 내가 가봤자 음부의 뿐이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면벽 기도를 통하여 15년의 세월을 더욱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응답으로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의 삶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